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십시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요, 바로 미식축구라고 합니다. 미국 농구나 야구도 인기가 많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미식축구라고 하는데요. 그 인기 있는 스포츠인 미식축구에서 한 팀이 부진을 면치 못한 채 계속 고전하는 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팀은 유수한 감독들을 초빙하여 팀의 변화를 꾀해보려고 하였지만은 별 성과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초빙한 감독이 부임한 첫날, 이미 그 팀의 모든 선수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감독은 선수들 앞에 나와 미식 축구공 하나를 들고서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합마다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프로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이 공이 미식축구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처음이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처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프로 선수들은 이미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 위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이 감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 내가 미식축구를 처음 접했던 그날, 처음 미식축구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던 그날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요, 이미 이 유대인의 관원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하여 한 가지가 결의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관원들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못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거나 따르면 이미 출교당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도 그 위험을 무릅쓸 만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의 삶에 절실한 삶의 고민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위험을 무릅쓸 만큼 절실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였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방법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니, 내가 이미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말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니고데모가 지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시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의 방법은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육은 육이요,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그 태어남은 육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서의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새 사람이 돼야지,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으로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이 새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창조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우리의 삶에는요 문제가 생겨요. 또 뭔가 잘못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7교회는 이미 교회예요.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에도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겨요. 뭔가 그들의 삶에도 잘못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명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요 이미 교회예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처음 사랑을 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두 번째, 사대교회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만 살아있지, 이름만 살아있지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던 그들이 바로 여러분 사대교회인데, 그들도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계속되면서도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됐대요? 믿음이 식어져 버려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육적으로 태어나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로 살면서도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문제가 또 생겨져 버린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처음이 어딜까요? 자, 여러분의 사람으로서의 처음은 당연히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처음이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처음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음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믿음에 있어요. 경주자가요,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달려도 마지막에 인정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우리가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출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반드시 어디여야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죠. 그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로부터 배운 방법도 알고 있을 거고요. 자기가 그물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만이 터득한 자기만의 노하우의 방법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결국은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이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지난밤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깊은 데 그물을 내려봤을까요? 안 내려봤을까요? 내려봤겠죠. 그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또 얕은 데 가서 내려봤겠죠. 여러분, 낚시를 하는 사람도요, 낚싯대를 들이우다가 안 잡히면은요, 자꾸 바꿔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요. 그물 내리는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밤새도록 그물질 했겠어요? 여기서 안 잡히니까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내가 부모님한테 배운 방법도 써보고 내가 터득한 방법도 써보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방법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밤새도록 또 그물을 내렸고 지금 말씀 듣고 지금도 그물을 다시 내릴 건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것과 지금 내리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밤새도록 그물 내린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만을 의지하여 내렸던 그물이라면, 지금 내리는 그물은 당신이 내리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그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물을 내린 결과,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거워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심지어는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다가 채우는데도 잠길 정도가 됐습니다. 7절이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만선, 그렇죠.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만선이죠. 그것이 어부에게는 소원이요. 그 소원을 이루었을 때 어부는 가장 기뻐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만선하게 된 순간 베드로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기쁨의 만세를 불러야 하는데 이 베드로는 뜻밖의 행동을 하죠.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습니다. 밤새 헌일한 어부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치고는 너무 뜻밖의 행동이죠. 상식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회개하고 있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곳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9절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는이라는 말이 뭡니까?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회개했는데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런 뜻밖의 행동을 한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물고기 잡은 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라고 합니다. 놀라서 9절에도 놀라고 10절에도 놀랐습니다. 두 번이나 놀랐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놀랐다고 엎드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는가? 여러분 이 놀람은 어떤 놀람이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놀랐을 때에 그 놀란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놀람은 어떤 놀람이냐면 무서운 놀람이었습니다. 무서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경험을 했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신적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신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사실 때문에 놀라서 두려움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신을 만났어요.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뭘 하냐면 회개를 해요. 뭡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뭘 잘못했느냐? 사실 베드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행동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사실 겉으로는 말로는 순종하고 겉으로 행동으로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사실 베드로가 믿지는 못했어요. 믿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누가는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영적인 해석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 나오죠? 시몬의 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이 누구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육적으로 태어난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도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도 누구였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도 시몬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 하나님을 만난 놀람과 두려움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는 그 사람을 부를 때는 8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부릅니까? 8절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계속 시몬이라고 말하다가 그가 회개하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라고 그래요?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이름 베드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나의 제자가 되라, 사람 없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10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다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오직 한 군데에만 이 누가는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그때에만 시몬 베드로라고 그의 거듭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할 때, 그쵸? 시몬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냐면 선생으로 부르고 있어요. 선생은 히브리어로 랍비죠. 랍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랍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랍비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입니다. 지금 누가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가 믿음으로써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선생이기에 내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시몬이 그물을 내렸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선생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나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이 시몬이 거두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생으로 대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나를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까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그가 회개할 때에는 누구로 부르는지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누구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요, 밤새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시몬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 다 사용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을 바꿔야죠.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하죠. 시몬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었을 때 결국 이 시몬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이 뭘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마다 달라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상황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각자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 방법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담 중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두 속담은 다 방법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속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급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로 가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처음 시작해야 될 그 자리.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안 된다면 그럼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그 예수님의 방법을 믿는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코로나는 아실까요? 그러면 코로나를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이 코로나에 대한 방법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가 그걸 먼저 믿어요. 코로나를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방법도 예수님의 방법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우리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몬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1장 10절 말씀하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베드로고요.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몬인 거죠. 요즘 이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 가운데 뉴 노멀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이 뭐냐면 뉴는 새롭다는 말이죠. 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이 시대는요 새로운 기준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전의 기준과는 달라진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공공장소에 모이거나 아니면 뭐 버스를 타거나 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기준이에요? 안 쓰는 게 기준이에요? 쓰는 게 기준. 이전에는 안 쓰는 게 노멀이었어요. 보편적이었어요. 이전에는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보편적인데 지금은 마스크를 다 쓰는 게 보편적이 되어버렸다는 이게 뉴 노멀이에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것이 보편적인 세상이 됐다는. 예전에는 문제를 해결할 때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게 전화를 해도 우리 만나서 얘기해, 우리 만나서 해결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대면이 보편적인 세상이 되어버려요. 안 만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노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뉴 노멀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변한 새 기준을 빨리 알고 대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뉴 노멀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 뉴 노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뉴 노멀을 설파하셨던 분이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기준을 제시한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은 뉴 노멀을 설파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뉴 노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뉴 노멀의 시대를 살게 되었지만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임기응변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제시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는 바로 그것을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임기응변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영원한 뉴노멀, 영원한 기준, 그 진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의 뉴노멀을 쫓아가느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뉴노멀인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건 안 쓰건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간에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뉴노멀, 영원한 기준인 진리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마스크를 쓰고 떨어앉아 예배를 드릴 것이냐 라고 고민하는 것은 임기응변적인 현상적인 고민이에요. 이 현상적인 고민에 우리가 빠지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뉴노멀인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진리의 기준은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거죠. 그게 지금은 기준이 됐어요. 근데 만약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되니까 그때는 또 마스크를 벗는 것이 여러분 또 기준이 되겠죠. 계속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 마스크를 통해서 방역만 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사랑의 기준을 찾아요. 마스크를 가지고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마스크를 가지고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마스크를 보냈어요. 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아예 상자째 마스크를 가지고 오셔서 선교사님에게 보내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떤 뉴노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기준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아무리 잘 세우면 뭐 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서야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만큼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이번에 우리 성결교단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런 결의를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신학생들이 가난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고 하니까 공부는 10년을 넘게 해야 되는데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목회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육군사관학교처럼 육군사관학교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지원하면서 오직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양성하는 데만 그렇게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신학생들을 그렇게 오로지 공부와 훈련받는 데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자. 그래서 한 교회가 한 학생씩만 맡아서,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규모가 가장 큰 교회부터 그 다음 앞에 삼천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 더 큰 교회가 있다면 2사람씩 맡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1사람씩 맡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뭐 2교회가 1사람 맡고, 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교인이 1년에 1인당 10,000원씩만 내면 그 10,000원이 모여져서 2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라면 2사람을 책임지고 1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라면 1사람을 책임지고. 제가 볼 때는 요즘은 그래도요, 국가에서 국가 장학금도 나오고요, 학교에서 장학금도 나오고요, 또 개인적으로 뭐 교육전도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차비는 또 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고 자녀를 키우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서 그가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게 자라려면 지금의 상황에서 한 1,000,000원 정도만 1년에 더 있으면 그가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회와 영성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여 훌륭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년에 딱 한 번 서울신학대학교 주일에 한 번 10,000원만 헌금하시면 우리가 한 신학생 가정이, 여러분 학부 때는 모르지만 대학원을 가면은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 신학생을 육군사관학교에 사관행도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를 책임질 훌륭한 주의종으로 양성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하여 다음 주일에 우리 전교인 10,000원 한 번만 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성결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10,000원 헌금해 주세요. 그러면 생활부에 시달리느라 생계를 해결하느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신학생들이 훌륭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혼란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시대에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우리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근원을 내리자고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픈 분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안 된다면 더 이상 그 방법 붙들고 있지 말고 우리 자신의 의지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방법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 승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날마다 변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승리하겠다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뉴노멀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준이 바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고 소망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의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방법을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라움의 방법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병으로 많이 해보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새로운 세상의 방법이 있지는 않는지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상황을 헤쳐나갈 아버지 해결의 방법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순종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순종을 하는 시몬이 아니라 진정 믿음으로 순종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시시각각 변하는 이 뉴노멀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진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 예수님의 방법을 믿고 그 방법으로 실천하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된 진리의 기준으로 나아가 세상을 도리어 변화시키고 세상의 기준이 되며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을 도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